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주제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영어로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이 나라란 말은 히라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 왕국이거든요. 왕국.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바실레이아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씀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곳인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어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2003년 정찰기를 타고 이 초강력 허리케인 이사벨의 가운데 눈을 촬영하던 사람들이 아주 신기한 것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 태풍의 눈은 아주 고요하고 비교적 따뜻한데 거기에 무언가 발견되는 것이 있었어요. 새떼였어요. 새들. 저 새들이 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 허리케인 태풍은 어마어마한 광풍인데요, 그 태풍의 중심의 눈은 아주 고요하다는 거예요.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철새들이 가다가 이 태풍을 만나는데 이 허리케인의 중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풍하고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 허리케인 때문에 집들이 무너지고 파도가 일어나고 수많은 인명피해 피해가 있는 가운데도 이 허리케인의 중심에 있는 새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허리케인의 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태풍 속의 눈과 같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변이 요동치고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온갖 것들을 다 부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태풍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광풍 때문에, 허리케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도 태풍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 허리케인의 눈과 같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오해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말씀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작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를 묻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의 경제가 언제 회복됩니까? 부동산이 언제 회복되나요? 내 삶의 살림살이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이것을 묻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그걸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 다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된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만족치 아니하셨어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기쁘고 감사가 충만할 때 그 나라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나라가.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자신들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중한 그 영적인 나라, 그 귀한 체험을 고백하기 시작하죠. 생명하고 바꾸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부임하면서 이 수원 종로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비전관과 역사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비전관과 역사관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70인 전도대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70인 전도대인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70명이 벌써 훨씬 넘었어요. 매일 전도하시는 분들이 70명이 넘어, 80명, 지금 90명, 100명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아주 작습니다. 이 손가락에 올려놓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진 것을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떨어진 겨자씨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를 이루게 되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되는 그런 나무를 이루게 된다.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요? 첫째로, 이 겨자씨는 조그맣고 눈에 보일까 말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간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인다고 생명이 다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생기가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같이, 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물질도 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나이가 많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변의 가족들도 다 떠나고 혼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이 무학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겨자씨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은 생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우리 주님은 승천하면서 그것이 전부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전하는 것. 여러분,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 겨자씨는요, 씨를 발화할 때 고통을 뚫고 이기고 씨앗을 발화해서 거기에서 생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기쁜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지는 과정, 이 과정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죠. 그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님의 피가 튀기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표현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왜 그래요? 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통과 어떤 고난이라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씨가 발화할 때 그 고통을 뚫고 이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자랄 때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씨를 심어놓고 어느 날 보니까 자라 있잖아요. 전에 제가 제 가족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한 밭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고구마를 좀 캤는데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구마를 작년인가 다 캤는데 몇 개를 이렇게 이게 캐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가만히 놨는데 그게 또 번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겨자씨가 심기어졌는데 소리도 나지 않아요.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쑥쑥 자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느덧 나는 성숙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라. 그 나라를 너희가 먼저 추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이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 더하는 것부터 관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고 그 나라를 꿈꾸다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모든 것부터 관심하는 것, 이게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먼저 확장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너희가 먼저 추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고 갚아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번에 비전관과 역사관을 봉헌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우리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삶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먼저 이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분들도 계시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추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땅에 떨어져서 소비된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70인 전도대뿐만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도와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비전관과 역사관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 비전관과 역사관이 겨자씨와 같은 생명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쑥 성장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본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겨자씨앗 같은 수원 종로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핍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희망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가장 최종 목적지이다 선언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127년의 역사를 가진 수원 종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